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제목이 요셉의 겉옷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셉을 팔아 넘긴 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보면은요,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화가가 그려 넣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 밑에 개가 한 마리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 개는 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냄새를 맡은 개는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짖어댑니다. 화가는 요셉의 형들의 불의를 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세상의 불의에 편승하지 않고 그 잘못을 꾸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하여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이들은 제자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다른 부류는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을 앞에 두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이 이룬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고 말하며 불과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였던 그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선택이 틀렸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예수를 다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경고하며 이 일에 대하여 조용히 입 다물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성전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기적의 장면들을 보았고, 지금 바로 그 현장에 오늘 걷게 되었던 그 사람과 그 일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 일을 없었던 일처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적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만일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감화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나의 영향력이 얼만큼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느냐가 그들에겐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것은 관심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그들의 영향력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끼쳐질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1페이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요,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한마디로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이기보다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에 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간과할 뿐만이 아니라 무시하고 그들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버리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뻔뻔한 일을 이렇게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출발점은
자신이 이미 가진 지위와 부와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고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권위에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권위에 침범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내려가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서 예수께로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반대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분명한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그것을 부인하려는 데에 마음을 먼저 갖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그 음성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선점한 자리와 권력을 끝까지 붙들려고만 하면 사단은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를 소나기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들을 붙들어서 자신의 소나기에 놓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욕심에 붙들려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신앙인들은 이것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세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요령껏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내 이익을 지키는 것, 제가 느끼는 처세술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약간은 진실되지 못함도 눈 감고 마치 가면을 쓰듯이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감추며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자아상을 자신의 모습이고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제가 느끼는 처세술이라고 하는 단어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요, 온통 자기 개발을 빙자한 이 처세술에 관한 책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말 성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서점의 한쪽 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성공과 기득권 획득이라고 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빙자해서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마치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정작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와 강연 1페이지 1권 22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성도들을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표준에 맞추도록 하여 언제나 변하고 그 입으로는 돈만 삼키는 태화되어가는 이 세대의 풍습을 쫓고 그 처세술을 따르도록 교육시킬 것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처세술과 그들의 풍습을 따르도록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세술대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증언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엄격하지 못한 경건을 바라봄으로써 또한 바른 원칙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들의 처세술과 전통들을 배움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의 생애의 보다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보냈다. 우리는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만의 영적인 이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그 처세술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쫓는 사상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성은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동화되면서 부와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향점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조금씩 세속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도 하고요, 제사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목표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하늘바라기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삶에도 가치를 두면서 삶의 비중을 이 땅에다 더 많이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신앙 최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파도에 밀려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처세술과 인문학으로 포장된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려는 두 번째 주제는요, 선교 중심의 삶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취한 삶이요, 바로 그런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내게 넣어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말하고 사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에서요,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 게 있고 우리가 들은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관련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나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결심시키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전도나 선교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도나 설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말 그대로 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4페이지로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들이 경험한 그들의 삶의 경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대단한 일 이루었네? 근데 대단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 때문에요? 예수와 만났던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개인의 경험은 그리스도교 진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듣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평범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정 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아주 평이한 하나의 문장이죠.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족보입니다. 룻기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다윗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엘리멜렉,
말론, 기론 등 그들의 죽은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열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족보에 이름조차 오르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를 부른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성경은 그의 이름을 그저 아무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되고 아무개의 이름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 때문이 아닐까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와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의 목적을 감당하려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남았고요. 자신의 일상적인 의무와 부르심을 이런저런 이유로 모른 채 하고 피하려 했던 사람은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될 때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는 진리는요,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 표현에서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경험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느껴보고 실천해보고 삶으로 느껴보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요, 삶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드러납니다. 진짜 전도는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삶을 오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십시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에 매여서 하늘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놓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것이 대단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잃는다면 사실은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보고 들은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삶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삼육대학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증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증인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 아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